할렐루야. 오늘도 LTC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큐티 세미나 관계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피시고 또 중요한 내용들은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씀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참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돌파시키길 원하시오니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는 오늘 레위기를 함께 볼 겁니다. 레위기 타이틀 여기 이제 PPT 보시면 거룩한 시민 학교 교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세운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산하기까지 1개월 20일 정도가 기록된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성막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가 5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지고요. 위임식과 첫 제사 드리는 모습이 감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야기들이 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보통 레위기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너무 법칙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이거는 좀 스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집중력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열심히 하는데 레위기에서 약간 흐트러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왜 하나님의 러브레터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분명히 벌하셔야 되는 분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칙을 세우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해서 죄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정말 그 못된 습성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가요, 진짜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이웃과의 나눔이 있고 거룩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제사법만 있는 참고서 정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개월 20일간의 이야기가 있고요. 시내산이었고 그리고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노예 생활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했었죠. 그게 어떠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냐? 거룩한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교과서라고 표현했는데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최초의 최고의 교과서다라는 거. 그리고 커리큘럼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로 죄를 용서함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용서라는 게 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린 죄인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또 넘어졌네, 또 실수했네, 또 실패했네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용서가 더 있고요. 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패역한 백성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특별히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건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행해야 되는 5가지 제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요,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리고 어떤 허물이 있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레위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레위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깊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5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offering인데 burnt 나와 있죠.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죄를 다 전가시키고요. 그리고 불사르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흠향하신다고 하죠.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전가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생명에 대한 내용들이 이 제사와 신약에 이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제는요, 보시면 곡식가루와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산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얻은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거나 서원하거나 자원할 때는 밑에 나온 화목제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나눔을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장은요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방식이 화목제로 드린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죄 때문에. 그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요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잘못하는 등 여러 가지 실수로 저지른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만 드리고 멈춘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삭개오 말씀을 읽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이 범한 게 있으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속건제에 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 이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네, 화목제, 사람과 사람 사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속죄제의 방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사를 드릴 때 모두가 다 비싼 동물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은 넉넉한 대로,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대로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요.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루를 드리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단번에 제물 되신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 제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는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잖아요. 드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 장소를 정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고 아무리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대그룹 예배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500년 쭉 이어져서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어린 양으로 한 번에 단번에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이 위임되는데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죠. 이들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항시 대기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거나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 그게 바로 아론이었는데 아론이 먼저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되게 감격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이제 제사 제도를 배우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모습이 딱 등장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사장의 사명과 작업복 이런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임식을 드리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아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추하건대 아마 그들이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다음에 지정된 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도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모습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금 감격적으로 예배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쇼로 드리는 것들을 저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 많은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질타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청년 예배도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대예배도 모든 예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자들을 거룩하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아론과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아론이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라도 주어진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모범이 된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모범이 된다라는 것,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며 늘 샘터원들을 위해서 깨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져주는 것들이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워주신 사역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명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주시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라고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결단했던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 내용에 의거한 거였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영양사처럼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그런 음식들을 딱 제해버리고 영적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 규례들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마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양사가 되셔서 만드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지켜나간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12장에 보면요. 네, 밑에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산후조리 여기는 없는 12장에 보면요. 산모의 정결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또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단순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방식임을 그 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에 대한 또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은요.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정해진 이 규례는요. 사실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다 나은 사람들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나병 환자는요 평생 그냥 나가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동체들은 그런 전염병 있는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 버리거든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았을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그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임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병 환자들에게 가셨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생명에 대한 부분들도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레위기 19장이고요. 15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 생명을 위한 선물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시고 아름다운 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요. 속죄일이 등장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오는 날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대신 도구하는 속죄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온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이날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속죄일이었고 그 중에 중심은 대속죄일이었다는 것을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적어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과 절대 해서 안 될 것들도 쭉 적어주십니다. 정함과 부정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소극적인 방어 형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서 처벌해야 될 죄악들은 반드시 제해버려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패하고 죄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금방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 있는 악한 거류민들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의 금방 동화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7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 절기들이에요. 크게는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인데 특별히 이 절기들은요. 크게 두 가지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데 첫 번째는 바로 쉼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쉬셨고요. 예수님도 쉬셨죠. 쉼이라는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약자들을 위한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기 기간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약자들을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약자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안식년과 희년 법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나옵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내가 국방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국방과 경제를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 내가 흉년을 너희에게 줄 거야.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 그럼 두 번째 다른 나라에게 수탈을 당하게 할 거야.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그리고 3단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강대국을 보내서 너희의 나라가 무너지게 할 거고 강제적으로 그 땅에 쉬게 할 거고 포로가 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세 번째 단계입니다.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결국 예레미야서에 등장했던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무너지게 됐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는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고 그 다음 민수기로 넘어갈게요. 자, 네, 좀 쉬셨나요? 네, 저는 한 5분 쉬었는데 일시정지 눌렀다 다시 해서 곧바로 진행이 되죠. 네, 이제는 민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이어서 볼 건데요. 레위기에는 법칙들이 나와 있고요. 민수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파 내용과.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통독이 딱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는요,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나 세대. 만나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 세대,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입니다. 세대가 흘러가고요. 그리고 그 유산들을 계속해서 물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가 왜 계속 기록되어 있느냐?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성도교회가 50년 된 교회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청년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재성도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헤리티지를요, 작년들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이제 여호수아 세대, 만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여러분이 만나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꿈꾸시고 재성도교회 청년부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이야기의 줄기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만나 세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첫 번째, 여기는 인구조사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막 출애굽했을 때 그 상황의 인구를 체킹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이 분배된 내용이 민수기의 이야기의 큰 골자입니다. 특별히 만나 세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만나 세대는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율법을 배웠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익숙한 세대죠. 아버지 세대는 출애굽했던 위대한 세대지만 사실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500여 년 후에 출애굽 세대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에 이제 만나 세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왜 인구조사를 좀 시키시고 왜 하나님이 체킹을 하게 하셨냐? 이 민수기가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는 뜻이죠. 넘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왜 이 숫자를 세게 했는지. 첫 번째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세력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지파별로 합니다.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요. 인구에 비례해서 제사 장수를 분배했습니다. 제사장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인구에 맞춰서 제사 장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겨볼까요? 첫 번째 인구 조사 진 배치 쭉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가 조직이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14개월 만에 조직을 갖춰요. 그 군대의 모습을 갖춥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업하시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장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 그리고 42장 43절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숫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들이 22,273명이죠. 그런데 1개월 이상 된 레위지파 사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22,000명이었어요. 그러면 퉁쳐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273명에 대해서 딱 빼서 속전을 드리기 위한 그들에게 수고에 대한 보답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73명에 대해서 5세계씩 해서 1365세계를 받도록 해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요. 인구조사를 쭉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30세에서부터 50세의 남자 또 이렇게 탁탁탁탁 계산하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냐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하시고 저희가 이따가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나 세대의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12지파인데 13지파의 장자들이 살아납니다. 13지파 이렇게 되죠. 원래는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는 이제 예배드리는 자들이니까 레위 지파가 여기서 딱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 1+12지파가 제사장 나라의 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을 좀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하지 않도록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자신들이 구제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하니까 너무 시간이 없고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들을 7집사를 세우죠. 이제 나눠 사역하는데 저도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장들과 우리 샘터장님들이 있는 겁니다. 은사팀장님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팀 사역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법칙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놓으시는데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 배치도가 등장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른 민족들은요.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아요. 강력한 조직이 가운데 쓰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화살바지들이 바깥에 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고요.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서의 출발 내용이 민수기 9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장자들이 죽지 않는 그 상황이 유월절이었죠. 패스오버였죠. 그 패스오버는 급하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은 규례대로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예배드리는 것 아까 레위기에서 말씀드렸죠. 쭉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드디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에 성막에 떠오르매 하면서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내산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딱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요. 이제 행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아론의 자손들이 나팔을 쫙 불고 나서 드디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겠어요. 먹을 거리를 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요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무슨 고기를 그렇게 편하게 먹었겠습니까? 부추, 파, 마늘. 그 당시에 향신료가 되게 비쌌거든요. 그들이 언제 그런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섞여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또 전염된 거예요. 원망은요, 불평은요, 금방 전염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퍼져나가니까 하나님이요, 외출하기를 보내주세요. 참 하나님도 긍휼하시죠. 그리고 원망을 계속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참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망 이렇게도 가득했지만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민수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충성을 기뻐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불평할지라도 입술을 딱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충성된 종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모두의 사람의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청년부가요 너무 지금 좋지만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돼야지 우리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부족해도 일하시기 좋은 공동체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를요 누가 계속해서 비방하느냐? 가장 가까웠던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들춰내면서 지도력을 깎아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만 여호와와 말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 외롭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진짜 멋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으로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온유하고 충성된 종, 바로 모세가 정말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그때보다 더 위대한 리더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때 12 정탐꾼을 이제 미리 보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지파에서 12명이 나와서 딱 정탐하는데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 땅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과도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고 온 포도나 석류나 무화과 정말 어마어마한 큰 열매들을 보여주면서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 하는가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보호자가 그들에서부터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간 꿈꿔왔던 그 꿈을 이루기 직전인데 그들의 불순종함과 그들 원망과 그들 믿음 없는 입술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를 이때부터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가나안 정복 계획을요 40년 뒤로 연기하십니다. 하루 10명의 정탐꾼 하루를 1년으로 하루를 4년으로 쳐서 4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정탐한 40일을요 하루에 1년으로 쳐서 죄송해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분명히 죄라고 표현하시죠.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 세대 1세대들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모두 죽이게 하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의 믿음 없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 세대로 갈라버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민수기 15장부터 19장에 보면요 레위인들도 반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만 가지고 모세에게 막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레위 지파인 아론 가문만 같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직을 맡게 되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게 제사장직의 특권이라고만 생각하고요. 책임은 생각도 못하고요.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250명이 반역했는데 모세가 120년 동안에 사역하면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아까 말씀드렸던 12 정탐꾼 사건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반역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사건인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는 애와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의 당을 짓고 그러니까 파벌을 나눴다라는 거 여기 나와있죠. 당을 짓고 파벌을 나누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릅니다. 250명이나 모세를 딱 등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에 대해서 결과를 치르시는데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를 덮으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건드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들을요 땅으로 삼켜버립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휘관 250명은요 여호와의 불로 태워 죽이게 됩니다. 엄청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3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 가운데 14,700명이요 연병이 돌아서 다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너무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이제 그 각자의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 그러세요. 다 갖고 오라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쌍난 지팡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추된 그의 권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리더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샘터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실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실 것이고요. 질서를 잡아주실 겁니다. 때로는 샘터 모임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질서를 잘 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한 자에게는 또 순종하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쭉 나와 있죠.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요 제사장 나라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요. 근데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요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팍팍 칩니다.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모세는요 화를 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모세와 아론도 여기 나와 있죠. 인도한 땅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그에 맞는 제사장 나라의 스탠다드를 딱 잡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으면요 권위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도 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막 리더로 인정하죠. 근데 여러분에겐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금요 한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LTC 참여하셔서 말씀을 훈련 받으셔야만 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기준을 원하세요. 다른 센터원들 다른 리더들과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준 그 하나님 나라의 스탠다드를 잘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의 그 엄격한 기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엄격한 기준을 잘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죠.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마지막 전쟁도 치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만나 세대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요 40년 전이었어요. 출애굽했던 그 숫자였습니다. 막 나왔던 그래도 그 이스라엘 제국 아래에서 보호받았던 인원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보면 60만 3,550명 이게 남자만이요.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의 숫자니까 한 250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60만이었죠. 장정이. 근데 2차 인구조사는요. 40년 광야 생활 너무나도 힘든 생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거 마실 거 없었던 너무 힘들었던 40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딱 비교해보면요.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20명 정도만 줄어들었어요. 늘어난 지파도 있었고 줄어든 지파도 있었고 쭉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인구도 아무도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이 인구라는 것은요 그 힘을 뜻합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병의 숫자니까요.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는지 보면요. 두려워서 복술가 발람에게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 헷갈리죠.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냥 막 떠돌이 이제 막 출애굽했을 때 이제 막 가나안 땅에서 노예생활, 노예 근성하고 있었던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국가들이 모압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의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훈련시키셨던 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32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요단 동편 분배가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요 이미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중심으로 동쪽과 이제 요단 여기가 요단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단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가 흐르다라는 뜻인데 단으로부터 쭉 흘러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이제 커서가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산지예요. 산악지대예요. 여기는 이제 바다로 가는 이제 완만한 지대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는 아니고 이 주변에 그래서 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단 동쪽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미 점령을 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쪽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동쪽 지역에 내가 머물겠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으로 보면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막 화를 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가축과 아이들만 이곳에 머물게 하겠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는데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서서 싸우겠다. 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선봉에 쓴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요 목축업에 용이한 요단 동편을 원했던 거예요. 원래 목축업을 많이 하던 지파였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동편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들의 신실하게 성실하게 싸우는 것들 헌신하는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싸움을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모세는요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앞서서 싸웠다면 요단 동편을 분배해주고 이제 자신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쭉 나와 있죠.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 가운데 하신 이 중요 의미들을 잘 파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지금 유튜브 밑에다가 채팅으로 나눔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눔을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할 거니까 나눔을 남겨주시고 이런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샘터장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민수기, 신명기 쭉 이 내용들이 레위기, 민수기 내용들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는 정말 세밀한 음성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